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선택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술에 기뻐하지 않고, 기쁨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지 않고, 입술에 뭐가 달리기 시작할 때에, 불평과 불만이 달리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따라합니다. 망하는 인생. 아멘. 이것도 진리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입술에 뭐 달리면? 불평 불만 달리면은 사망의 길. 근데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내 입술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선택할 때에,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임했던 기름 부으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요백이 임하였던 그 엄청난 고난을 뚫고 부어졌던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앞에서 막 원수가 그러는 거야. 내 기뻐한다. 응? 여기서 웃고, 예배 때 웃고, 예배 끝나고 웃고, 집에 가면서 웃고, 예배 때 막 할렐루야 집에 간대. 가자. 가면 안 돼요.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내 속을 뒤집어 놔도 감사하기로 선택하자. 이것이 영적 승리예요. 우리의 전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가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은 이 세상에 계속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가 가르치는 바가, 이 토라가 가르치는 바가 많죠. 많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66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뚫어내면서 증거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요, 둘째는 뭐라? 교회다. 교회. 아멘. 예. 물론 이 모든 이 뚫어내는 이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 예. 제가 2012년도에 그 어떤 모 집회에 갔을 때에 박호정 목사님 강의를, 제가 그때 박호정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가 있는데,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양반이 올라와가지고 2시간짜리 강의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주보에 그러시는데, 그 그림을 그리면서 교회가 무엇 해야 되냐, 교회가 왜 전쟁해야 되는가를 2시간 동안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기도와 예배로 뚫어낸다. 근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거기 이제 제가 우리식으로 좀 바꿔놨어요. 예, 예슈아도 바꿔놓고, 원래 거기 진리인데 우리는 토라로 바꿔놓고, 말씀은 기도, 말씀, 예배. 딱, 그래서 표적이 뭐예요? 선교, 할렐루야. 예, 그걸 당기는 게 누구라? 예수께서. 그럼 오늘 여러분이 화살이 되어서, 아멘. 여러분이 화살이 되어가지고 기도와 예배로, 선교로 뚫어내는 거예요. 오늘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들어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과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에 제가 이트로 주간에 이 이트로를 가르칠 때에 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눴냐면은,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기억나십니까? 한창 내가 이거 많이 설교했어요. 시스템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무슨 시스템으로? 아비의 시스템에서 뭐로? 하나님의 시스템. 네. 요거는 자아의 시스템에서, 요거는 토라의 시스템으로 간다. 그래서 요거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요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거, 시스템.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이 시스템을 정리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시스템이 다시 한번 정비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거 그 주보 요거 바꾸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제가 오다를 내려서 우리 전사님들한테 주보 표지를 이 활신학 이 그림으로, 이거 그림 제대로 그리는 거는 한 달 전에 내렸고, 그게 딱 그림이 나오니까 요거 아마 여기 앞에 붙을 거고, 여기 앞에 또 멋있는 거 하나 주문해놨어요. 할렐루야.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림으로 제가 준비해 왔어요. 예, 오고 있습니다. 날라오고 제작하고 있나. 아무튼, 예.
두 개 딱 걸어놓고 우리가 명확하게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 이제 정리한다고 딱 앉아 있는데, 이번 주간이 시스템을 바꾸는 주간이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주간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주보에 바뀌면서 여러 주보 그림이 결국엔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갈 거죠. 우리 교회는 늘 말하잖아요. 제가 5년 전부터 선포하는 거, 기도, 말씀, 예배, 선교. 기도, 말씀, 예배, 선교. 이 네 가지 심플한 것을 뭐하게? 깊게. 아멘. 많은 분들이 제게 와서, 많은 우리 PCN 형제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PCN에 되게 핫한 목사님이 2명이 있어요. 첫째는 저기 필리핀에서 교회를 600개 세운 윤필립 선교사. 어마어마하죠. 거기 이번에 제주도도 한번 방문했는데 15살짜리 리더가 있어요. 15살. 그래서 우리 형제 목사들이 물어서, 니 뭐 하는 애니?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살이. 그래서 니 무슨 교회인데, 자기가 교회를 3개를 지금 개척을 했는데 그 3개 교회 500명이 모인다는 거야. 네. 엄청나죠? 근데 그런 교회가 600개. 한 사람의 사도적 권능 리더 안에서 이 필리핀 안에 폭발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미얀마, 네팔까지 신학교도 세워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오늘 우리 안에 그것이 모든 형제 교회들한테 도전이 돼가지고, 야, 필리핀만 되나? 우리도 된다. 그러면서 이 미셔널 처치, 선교 지향적 공격적인 교회, 공격적인 성도로 나아가자. 막 이제 뜨겁게, 그 양반이 제일 뜨거워요. 지금 보면은 제일 주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몰랐는데 내가 유명하더라고요. 예. 나는 몰랐는데 자꾸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데, 저랑 예수님 한 번만 할게요. 예.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번에 강사들 스케줄 짠다고 계속 이제 막 목사님 와주세요. 그게 다 형제 목사님들 부르는 건데, 근데 그 양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 네트워크에서 제일 핫한 게 목사님인데, 목사님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게 부담스럽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말 전하는 목사님들마다 똑같이 그렇게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전국구로 부담스러운 교회로 유명해지고 있구나. 내가 봐도 부담스러워요. 내가 봐도 이 교회는 부담스러워.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시스템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정비되어야겠다. 그러면서 2주 전에, 저번 주인가요? 제가 엔타임 설교한 게 지난주에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하루가 천달 같아요. 그래서 엔타임 지난주에 이스라엘 평화협정 딱 선포되면서 제가 이거 물고 확 지르고, 이번 주간에 계속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카운터가 오면서 이 주보의 그림을 바꿔라고 딱 바꿔놨는데, 바꾸고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앉아서 묵상하는데, 이 들어오는 정비하는 주간인데 교회 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이 예언적인 표징으로 주보 그림이 딱 바뀐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의도해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이시죠. 근데 저는 의도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들어 쓰시기 좋은가 봐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생각이 많으면요 주님 들어 쓰시기 힘들어요. 인정하십니까? 생각 머리 형들? 인정하세요? 이게 생각이 많으면요, 머리 형들은 좀 이제 머리 형들은 고민을 해봐야 돼. 물론 이제 머리 형들이 쓰임 받으면 바울처럼 쓰임 받아요. 체계와 능력과 말씀을 써대가면서. 그런데 여러분, 바울 형님도 설교 한 판에 3,000명 못 뒤집었잖아요. 이 베드로 형님의 권능이거든요. 베드로 형님은 설교 한 판으로 3,000명을 뒤집어놨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베드로 형님은 설교 한 판으로 3,000명을 뒤집는데 나는 300명이라도 뒤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명 뒤집을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능력 부어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어디 가가지고 한 목사가 300명 뒤집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간증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만 자꾸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예언적 중보기도 하면서 예배전에 막 중보기도 하는데, 뒤에서 누가 또 선포하는데, 우리 목사님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이슬의 순전함을 더해 주시고. 이게요, 기쁨과 괴로움이 동시에 올라와요. 기쁘기도 한데 이거 무슨 소리지?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쁨을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의 순전함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또 나를 위하여 이 순전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와 시스템, 이번 주간에 이드로는 이스라엘에게 와서 시스템을 정비시켜 주는데, 이번 주간에 교회의 시스템이 좀 정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정비되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정비돼야 된다. 여러분,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가장 악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의 가정, 가정부터 시작하죠. 자, 내 안에 내 마음부터, 내 마음, 내 가정,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내 사업장,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들의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정비될 때에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그 다음 스텝이 뭐냐?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 예. 여러분, 십계명을 먼저 받습니까? 시스템을 먼저 정비합니까? 십계명이 먼저 받아요. 뭔 소리예요? 소금, 정신 차리세요. 시스템을 먼저, 다음 주에 십계명 받아요. 다음 주가 이번 주에 십계명 받는데, 이번 주 말에, 이번 주 샤반 날에 십계명 받고, 오늘 첫째 날에는 이드로가 와가지고 정비부터 시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군대로 시스템이 정비되는 게 먼저예요. 소집되어지고 정렬되는 게 먼저예요. 체계가 잡히는 게 먼저예요. 왜 체계를 먼저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군대 체계가 뭐예요? 군대 체계의 핵심 체계가 뭐예요? 명령 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상명, 하, 복. 위에서는 명령하고 밑에서는 복종한다. 이게 군대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군대로 갈 때에 위에서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항상 순종하고, 범사에 순종하고, 기뻐하며 순종하고, 순종 안 될 때는 복종하고. 할렐루야. 순종 안 될 때는 불순종 아니에요. 복종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 군대가 강하고 힘이 있으려면은 위에서 장군이 오다를 딱 내렸을 때에 중대장, 대대장부터 시작해서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까지 명령이 딱 내려가지고 우리 군인들한테 딱 오다를 가지고 다다닥 준비해가지고 전투 준비 태세에 딱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위에서 우리 군대 장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준비해라 그랬는데 막 갑자기 중대장이 막 싫은데요. 대대장이 갑자기 중간에서 잘라먹고 막 안 하겠는데, 하기 싫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된다. 예. 이건 군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 체계가 잘 흘러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잘 보세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어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있어요. 말씀 순종.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쟁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죠. 그렇죠?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너에게 칼 잘 쓰는 능력과 예리한 전략과 강인한 힘과 네가 한 방 펀치를 때리면 100명이 쓰러질 것이다. 막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뭐냐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뭐에서부터? 여호와의 율법으로부터, 토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은 승리하고 불순종하면은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전쟁에 있어서 핵심은 말씀 순종이라면,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군대된 우리는 이 말씀의 명령이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이 군대 체계, 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그런데 보니까 이드로가 딱 와보니까 모세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왜 정신이 없냐면 하루 종일 우리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김지사랑 대화하고 김건사랑 대화하고 막 청년들이랑 얘기하고 아들 붙잡아놓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러니까 모세가 진짜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지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하나하나 붙들다 보니까 다 뭐예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기도하는 시간 깨지고 말씀 보는 시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해야 될 거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와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네가 왜 그렇게 사람들 다 붙들고 다 이야기하고 다니냐? 리더들을 세워라.
1000부장을 세우고 5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워서 그들로 뭐하라? 심판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너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정확한 명령 받아가지고 그 리더들에게 뭐예요? 오다 내리고. 할렐루야. 예,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요 함정에 빠지기가 아주 쉬워요. 목사님이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신방도 하고 찾아다니고 목양해야죠.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언제까지 거기 매여 있었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데 매여 있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 리더들을 왜 세웠을까요? 교회 안에 리더들이, 여러분 리더는 뭡니까? 오늘 우리 교회 리더들, 대표적인 리더, 셀 리더들, 그 다음에 우리 재직들, 예. 그 다음에 뭐 그 큰 덩어리로 보면 교회 중심에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그 다음에 셀 리더들, 각 부서 재직 그 리더들이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절반이 리더인데 절반이 리더인데 능력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절반이 리더인데, 여러분 리더를 세우는 이유는, 여러분 리더의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교회로부터 온 거잖아요. 교회로부터. 리더의 권위가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믿읍시다. 뭐 좋은 거니까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은 교회가, 그리고 각 리더들의 그 권위는 교회 최종 리더인 목회자로부터 내려온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성교회 제가 원래 목양해야 되는데,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 세워가지고 제 권위를 줘가지고 여성교회를 잘 뭐예요? 섬기고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권위를 준 거예요. 예, 남성교회도 마찬가지고 셀 리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각 리더들은요, 한명진 목사의 뭘 받은 거예요? 목회적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목양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목양을 하는 거라고요. 예, 리더들 정신 차리세요. 리더들은 항상 깨어 있으세요. 리더들은요, 여러분 어깨 위에, 예? 교회가 세운 권위와 목회자가 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 위에 있는 권위를 역행하면 안 돼요. 권위를 잘 세워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서요. 예. 예.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로마서 말씀처럼. 예. 왜냐, 이런 게 잘 잡혀 있어야 교회가 군대로서 조직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목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목양하다가, 이거는 목사님이 등판하셔야 된다. 그럴 때 지혜롭게 목사님 한번 신방 와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멘, 가잖아요. 신뢰함으로. 그 이전까지는 난리와 소문이 있어도 저는 리더들을 신뢰할 거예요. 난리와 소문이 있고, 좋은 쪽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더라도 결국엔 제가 그 권위를 위임한 리더들을 신뢰하는 거죠. 믿고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그 리더가 판단했을 때, 목사님 등판할 때가 됐다. 그러면 가는 거죠. 뭐 여성교회든, 뭐 셀이든, 남성교회든, 학교든 가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고. 예. 그러면 저도 늘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게 우리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될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 권위를 다 뒤로 빼면서 성령님 역사하세요. 예. 그러면서 또 주님이 주신 부르심 앞에 열심히 또 나가서 섬기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조직이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군대 조직으로 출발을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군대와 하나님의 나라 군대와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군대와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 군대, 하나님 나라 군대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계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분과 리더십은 섬김과 부르심이지 계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급이 아니다.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리더가 세워져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장년부 보십시다. 장년부 중에서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형님들 누님들 모시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늘 저에게 존중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예. 새파랗게 어린 놈이 말이야, 앞에서 목사라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괜히 시험 들어요, 목사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분들이 저에게 그런 존중을 주냐? 아주 심플해요. 계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날 때부터 뭐 성고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뭐 노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섬기고, 이런 계급 차이가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운 모든 직분과 권위 구조는요, 섬김의 특권을 이루는 권위 구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내가 권위가 있다가 아니라 섬기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섬김은 뭐라? 아멘. 섬김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가 조금씩 덩어리가 커지고 있으니까 섬기는 구조들이 막 나타나요. 아주 좋은 겁니다. 섬김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 소속된 멤버로서 당연히 헌신하고 섬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 안에 가장 중심으로 잡아야 될 시스템이 뭐냐면요, 섬김은 특권이라고 하는 이 맨데이트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늘 이걸 새깁니다. 제가 목양을 하는 거는, 목회를 하는 거, 제가 여러분을 앞에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 거는 이게 엄청난 특권이다. 외부에 집회 나가면은 더 깨달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밖에 나갈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그 여러 교회들 안에 있는 속 시끄러운 얘기 들을 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착한 분들만 하나에 모아놨다, 정말 좋은 분들만 모아놨다는 이 간증이 저절로 나와요. 어느 날은 제가 한 집회를 2박 3일짜리 집회를 하는데, 이틀 나중 되니까 어떠한 장로님 한 분이 저기 와서, 목사님, 인상을 팍 쓰면서 강사한테,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 좀 그만하세요. 성도들 자랑 좀 그만하세요. 자기가 그렇지 못해가 좀 신기가 불편하셨나 봐.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콕 잡아드리고 기도 한 판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조 장로님 왜 저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젠틀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능력 있고. 제가 이번에도 3월 달에 한 주 빼고 집회 다 잡혀 있었는데, 엊그제 하나 더 잡혀가지고 3주 꽉꽉 채웠어요. 3주가 아니지. 한 달 내내 매주 이제 집회를 나가게 됐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올 한 해는 제가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외부 집회를 삼가해서 안 가고 신학교만 다녔고, 이제 올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 이제 집회 들어오는 거 잡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라. 전화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풀어놨는데, 진짜 희한하게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이게 의뢰가 잘 안 들어왔어요. 집회 해달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것도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막 집회 언제 해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해줄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정기 집회를 잡아가고, 뭐 여러 가지 집회를, 외부 집회, 신학교들, 3월 달에 신학교만 3군데 가더라고요. 신학교 3군데 가가지고 강의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눈을 열을 때가 됐고, 토라에 대해서 들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제주도에 있는 시골교회 작은 목사를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제가 뭐 탁월하고 잘났다고 하는 쓰시겠습니까? 근데 오죽 쓸 사람이 없으면 저를 쓰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한국교회를 한번 섬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혹시나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맨날처럼 밖에 나가고 잘 안 들어온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와 중보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혹여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 다음 집회 때 저를 따라 가보세요. 이게 쉬운가? 가보면 우리 목사님 고생 많이 하신다. 그리고 옆에서 좀 중보를 해주게 보면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외부 집회 나갈 때 특별히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부어줄 때랑 안 부어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영적인 게 확실히 티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까 집회하기 전에 계속 좀 기도해달라고 막 중보 요청 막 올라오고, 막 언제 집회합니다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시간 낼 때마다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확실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지금 얘기를 하냐, 이게 다 시스템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이제 어떤 부르심과 어떤 시스템으로 갈 거냐, 어떤 권위 구조를 가질 것이고, 권위는 어떻게 사역할 것이고, 순종하는 사람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스템과 조직을 잡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리더들이 세워질 겁니다. 사람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럼 그 세워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권세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동의해서 세운 권세니까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 리더들은
늘 기억하세요. 계급이 아니라 특권이고 섬김이다. 예, 섬김이에요. 리더는 섬김이죠. 섬기기 위해서 리더하는 거예요. 사역하려고 리더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리더하는 거예요. 셀 리더 왜 합니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셀원들을 섬기려고. 예. 모든 게 다 섬김과 그 안에 자원하는 시스템이 들어가고, 자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아니요. 순종하는 시스템 들어가고, 자원과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불순종 아니에요. 어떻게든 뭐예요? 하게 돼 있다. 어떻게든 하는 거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다. 왜? 위에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입이 참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여러분에게 나눌 때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인생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뭐라고요? 인생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 기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가 우리 인생의 열쇠다는 거예요. 열쇠. 기도가 열쇠예요. 아멘. 오늘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해서, 기도가 당신의 인생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열쇠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요 인생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 예. 그리고 기도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정체성. 우리의 입술의 변화와 우리의 기도의 변화는요, 정체성의 변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누리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제 계속 거기만 기도하겠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그렇게 부름을 할까요? 군사의 이 정체성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어떻게 돼요? 전쟁하고 선포하고 싸우는 걸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군사에 여러분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그리스도의 군사와 하나님의 아들, 선십이죠. 아들이랑 그리스도의 신부는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아가서 강의할 때, 제가 아가서 가르칠 때에 여기 그림 하나 붙여놨던 게 뭐예요? 드레스를 입었는데 뭘 신고 있어요? 군화를 신고 있는, 구두 아니고 전투화입니다. 자, 전투화를 신고 있는 신부. 예. 뭐예요? 군사로서 맨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신부. 예. 근데 여기서 아들 되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누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것. 예.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것. 예. 로마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예. 우리 목사가 언제는 신부라 했다가 언제는 아들이라 했다가 언제는 갑자기 군사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데 그 군사는 신부고, 그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과 권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군대로 체계가 잡힌다는 것은 결국에는 오늘 이 부르심이 더욱더 견고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처음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이번 주간에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이걸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예. 사람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구조가 있죠.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그렇죠? 영과 혼과 육. 예.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영, 혼, 육이잖아요. 그죠? 예, 영혼, 육. 이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오늘 우리 안에 시스템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해본다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영을 갖고 있느냐,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 영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정의하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의 어떤 시스템에서는요, 중심과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동기.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영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내 영 안에 있는 이 중심과 동기, 이건 뭘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중심과 동기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예. 그러고 나서 혼의 영역으로 가면요, 혼은 뭘 의미하냐면 요거는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제가 자주 하는 거 있는데, 생각과 말은요,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생각과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뭘로 바뀌냐면은 긍정과 믿음과 뭐예요? 그렇죠, 능력. 그래서 긍정적인 말, 믿음 있는 말, 능력 있는 말. 할렐루야. 예. 생각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 있는 생각을 해야 되고, 능력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나머지 모든 그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생각, 능력 없는 생각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혼의 모든 생각의 영역이 이렇게 정렬되는 것, 이렇게 시스템 잡아보자 이 말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 안에서부터 이게 잡혀야 돼요. 예.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에. 이거는 여러분 설교로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해야죠.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고난을 주시옵소서. A급은 그래도 좀 심하니까 B급으로 한 일주일에 2개씩 정도만 주셔도. 근데 우리 참 고난의, 제가 항상 말하죠, 고난의 시간을 잘 지혜롭게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고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때에 맨날 첫날 집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막 나는 고난이네 어쩌네 막 인생 막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음습한 어둠의 에너지를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막 우주에 있는 모든 어둠의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집구석을 막 이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고난의 때에 집 뚫고 퓨처 해가지고 예배당 뚫고 들어와가지고 집 뚫고 퓨처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능력, 하나님 권능하면서 지혜롭게 세트를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면서. 그래서 이 고난의 때 아주 중요한,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생각이 건강해지면 이제 믿음 있는 생각이 들어와요. 믿음 있는 생각. 아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밑도 끝도 없는 긍정 아니에요.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그런 거 말고 언약에 근거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근거한 거. 그 안에서 오는 긍정적인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 있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귀신인데 잡자. 이거 기도하면 낫겠는데 기도하자. 이거 선포하면 물러가겠는데, 하나님 나라 오겠는데, 이런 자꾸 능력 있는 생각, 진짜 막 영계가 흔들리는 이런 어떤 느낌이, 감각이 깨어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혼의 상태를 가져야 돼요. 그런 혼의 상태. 히브리어로 혼이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게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 따라 네페시. 네페시는요, 여러분, 혼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시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명. 말도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예요, 이게? 혼인데, 시체인데, 생명. 네. 결국 여러분, 우리의 혼의 영역은요, 이 혼의, 우리 생각, 내 생각에 내 인생, 내가 시체처럼 살 수도 있고, 생명력 있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 정렬돼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 인생의 시체가 되느냐,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페시가 시체, 죽음 이런 뜻이 있고 생명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물론 그 마음을 지켜라, 이 생각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이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육은 뭘 상징하냐면요, 요거는 행동이에요. 행동.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키워보면은 하는 말 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요, 하려고 했는데요, 맞다 병 맞다 병 치유받을지어다. 하려고 했는데요, 맞다, 하려고 했는데요. 예. 머리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기예요. 예, 예. 마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행동으로 안 나타난 거는 여러분 뭐냐면 이거는 허상이에요. 이게 실상이 돼서 나타나요. 보이지 않는 게요, 실상으로 나타나는 게 믿는 자의 능력이잖아요. 할렐루야. 믿어는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뭐가 되는 것? 실상, 현상이 되는 것이 뭐라?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럼 내가 믿는다는 거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영역의 생각과 이 혼의 체계, 생각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야고보 사도가 무슨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여간 목사님 말씀 다 들어서 알죠. 아니, 내가 토라 몇 년 들었는데 알죠.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알아요. 근데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대로 계속 살고 있느냐, 내가 믿는 대로 살고 있느냐. 근데 내가 알고 있는데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거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 진짜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데카르트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죠?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 책을 제가 읽으면서 깨달으신 게 뭐냐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알아감을 해방한다는 거예요. 못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모르는데 대충 안다고 그냥 옛날에 참 누가 김 박사인가? 김 박사랑 이제 저는 대화를 그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로댕 아시죠? 생각하는 사람 알죠? 로댕. 예. 그 사람 여러분 어느 손으로 턱을 꼬고 어디를 바라보고 다리는 어떻게 꼬고 있어요? 아세요? 이효령 교수 인터뷰 본 사람들 정보를 알고 있고, 근데 그 전에 몰랐잖아요. 이효령 교수가 그 얘기하기니까 우리 몰랐다고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 알죠? 대충 이러고 있는데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다리 요발인가 이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내가 경험했어요. 내가 알죠. 감각으로 아는 건 넘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정확하게 결국에 말씀을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체험으로 오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그 정말 일부예요. 거기에만 매여 있으면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되면 하나님 없는 줄 착각하잖아요. 제가 모 집회를 가서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앞에 강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기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사람이 안 쓰러진다.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쓰러져야 성령 역사하는 거고 안 쓰러지면 성령 역사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300명의 목사님이 아멘 하는 거예요. 난 그 강사님의 가르침보다 그 목사님들의 무지함이 더 충격받았어. 거기에 대고 아멘을 한다고? 하나님을 모르려. 감각으로만 경험해봤으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쓰러지던데? 막 이런 거에만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뭐 역사가 일어나고 현상이 드러나야 막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그런 게 있을 때만 주님 정신 차려야겠다 이러고, 뭔가 삶과 신앙과 교회와 삶의 영역에 일치감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삶은 세상대로 살고 교회 삶은 교회대로 살고, 이런 이 분리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감각적인 것에 너무 빠져 있었을 때에 이걸 툭 깨고 나온 게, 요즘에 최근에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게 이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의 중심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두 짐승 가운데 한 짐승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다. 거기에 홀랑 속는다는 거예요. 그거 있는 데만 하나님 역사하는 줄 알고 따라다니다가 알고 봤더니 짐승이라, 알고 봤더니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그게 주님 보좌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보고 알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기도, 말씀, 예배. 아니 참 이게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참 쉽지 않은 것.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모이기에 힘쓰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런 어떤 흐름들이 일어난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하고 우리 더 모이자. 세상을 역행하자. 그럴수록 오히려 더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살자.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요즘에 시대의 징조와 여러 가지 국가 정세와 세계 정세, 특히 이스라엘의 정세를 볼 때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 좀 자세와 성도들을 대하는 데 자세, 그리고 외부의 사역을 하는 데 자세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좀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 게 확실히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라도 더 전해야겠다. 가까웠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좀 세워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더 견고해져야겠고, 교회가 더 훈련되어져야겠고, 교회가 좀 더 잘 연합해야겠구나. 몸을 잘 이루어야겠구나. 몸을 이루는 교회. 오늘 사람 좋아서 오는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 재미로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전쟁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제는 제가 요즘에 자주 선포하는 게 모이기를 넘어서 소집되어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걸 넘어서 소집령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렇게 군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휴가 나왔는데도 소집령 딱 떨어지면 무조건 그날 안에 군대로 복귀를 해야 돼요. 와야 되는 거죠. 왜? 명령 체계에 떨어져요. 모여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으로 정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 계속 들으면 들어서 교회가 좀 빡세지겠구나 이런 느낌 때문에 뭐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전에도 빡셌고 지금도 빡세고 앞으로도 빡셀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합시다. 이거 빨리 건너뛰어 이틀로 합니다. 아직 이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서론. 자, 이거 이제 베이스 잡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시스템의 혼의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정비하라는 거예요. 정비하라. 특히 리더들 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우리 리더들 정렬을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 리더 밑에서 같이 몸을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 순종 잘하세요. 제발 순종하세요. 이해 안 돼도 순종하세요.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본인이 그렇게 안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왜 화면이 떨어졌어요?
우리는요, 경상도 말로 본때가 있어야 된다. 본때가 없으면 자식이 망해요. 본때가 뭡니까?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롤 모델이 되고, 오늘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이 롤 모델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롤 모델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요, 여러분, 순종이 잘 돼야 돼요.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가끔 목사님이 목회하는 방법론과 생각과 목회 철학이 여러분 이해 100% 다 돼서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 안 돼도 일단은 하나님 세운 목회자고 여러분이 인정한 목회자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해 안 되지만 우리가 인정했고 우리가 위임했고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일단 순종하자. 그 순종하고 걸어가다 보면은 이해될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리더들이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들이 목양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셀들 제가 탐방해보고 있는데 셀들마다 특색과 색깔이 다 달라요. 어느 셀은 맨날 첫날 먹으러 다니고, 어느 셀은 맨날 첫날 기도만 하고, 어느 셀은 모여서 그렇게 교제를 많이 하고. 그럼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아니요,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과 함께 맛집 투어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수가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윷놀이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재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를 우리 셀은 모이면 기도한다 그래놓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자기들 생각을 하면 똘똘 뭉쳐 기도하면요 헛거예요. 네. 예수님 없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요 그냥 내 육신만 배불리는 거라고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을 잘 모셔드리도록 리더들 깨어 있으십시오.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깨어 있으세요. 네. 제가 우리 그 학교 리더들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요 참 대단한 게, 우리 선생님들이 막 진짜 막 머리가 깨지듯이 막 회의를 해요. 막 어마어마한 회의를 막 해요. 그래 놓고 막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어요. 심지어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했거든요. 4시간 회의했거든요. 근데 5분 기도하고 바꿔요.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거기서 이제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자꾸 모셔드리는 훈련이 돼야 된다. 이거 안 되면은 뭘 하든 다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안 계신데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 좋다고 소문 나가지고 막 예배 좋다는데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헛거예요. 그냥 음악 소리예요. 기도 소리라고요. 그냥 소리일 뿐이지 능력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사역하는 그 모든 상황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헛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우리가 돈 벌면서 경제활동 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헛거예요. 벌어서 뭐 하게요? 예수님 없으면 돈 벌어서 죄 짓는 데만 쓰겠죠. 예수님이 없으면 돈 벌어서 내 배만 채우는 데 쓰겠죠. 목사님 그렇게 배라도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없는 가운데서도 풍성한 걸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 능력 바라볼 줄 알고 믿음 있는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면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자세, 부요함이나 궁핍함이나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깨우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웁시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가정, 교회 이제 시스템이 정비되는 게 이번 주간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은 요 정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드로예요. 이드로. 자, 오늘 말씀의 핵심 이드로. 이 사람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제사장이에요. 이방인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길 수도 있고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디안 제사장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가 모세의 장인이고 모세의 사역을 섬겼을 거 봤을 때 그가 나중에 개종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도 있어요. 뭐 다른 제사장이었겠지만은, 아니면 미디안의 야훼 신앙을 섬겼던 뭐 떨어져 있었던 제사장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오늘 우리는 이 이방인 제사장인 이트로가 와가지고 뭐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이 군사 체계를 바로 잡아주는데 아주 중요한 쓰임을 받아요. 체계를 모세가 체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해야 될 그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하고 있을 때 이 체계를 잡아준 사람. 그래서 이 이트로가 히브리어로 예테르인데, 예테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유익하게 하다, 그리고 탁월하게 하다, 탁월케 하다. 뭐예요? 유익하게 하고 탁월하게 해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이분이 지금 이스라엘을 탁월하게 한다. 이스라엘을 탁월하게 한다. 이방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요 이드로는요,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열방의 교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 교회에게 주어질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뭐예요? 유익하게 하고 탁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사역에 동참하고 그 눈이 열려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의 지표가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예언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일어날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품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좋아서, 유대인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깨어있는 교회 집회 갈 때마다 늘 그 얘기해요. 유대주의, 사대주의를 경계해라. 유대인 사대주의, 이스라엘 사대주의. 유대인이 말하면 철석같이 믿어요. 유대인이 와서 누가 말하면 막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메시아닉 랍비들의 저서를 읽고 그분들과 뭐 교제하면서 말씀도 들어보고 했지만은 생각보다 틀린 게 많아요. 생각보다 오류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1세대 예수 믿은 분이 인트레이터 목사님, 예, 아주 유명하죠. 인트레이터도 60년대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은 지 한 50년밖에 안 됐어요. 예, 한 세대라고요. 한 세대. 평생 유대인으로 살다가, 물론 우리가 로마서 말씀처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토라에 대한 탁월함과 깊이와 유익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방인 교회들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탁월하게 하고 교회를 이루어갔던 이 탁월함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너는 유대인의 찌찌떼 잡고 따라가라 이 말 했습니까? 아니요. 너희는 유대인들을 따라서 가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담을 내가 허물었으니까 너네 둘이 원유맨을 이루어라. 한 세 사람이 되라. 연합해라. 왜? 그들은 토라의 유익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교회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독론적인 탁월함이 있잖아요. 예, 그것들이 연합되어질 때 얼마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강해지겠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한국 교회가 좀 그런 게 심해요. 이스라엘 리더들 모이면 항상 그 얘기예요. 너무나도 한국 교회 성도들은 이 사대주의 너무 이게 심각하다. 외국인 목사님이 오시면은 많이 모이고 한국 목사님이 집회하면 잘 안 모여요. 예. 희한하죠. 여러분 생각도 그렇잖아요. 외국인 누가 온다 그러면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갑자기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솔직히 들잖아요. 예. 뭐 서울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와서 집회합니다 이거보다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한테 능력의 종이래. 근데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예. 그런데 일단 외국인이니까 이게 사대주의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요, 성령운동에 있다가 갑자기 이 이스라엘 회복운동에 옮겨오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냥 껌뻑 죽어요. 이스라엘 그러면은 막, 근데 사실
막 이스라엘 땅 그러면 너무 막 그래가지고 막 모래 담아오고 물 퍼오고 막 그러면서 뭐 생수통은 삼다수인데 거기 요단강 물이 들어있고 막 자사성성 대대로 내려주게. 그냥 물이에요. 그냥 흙이라고.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를 기억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막 이스라엘 막 유대인 만지면 막 병이 다 나을 것 같고 막. 안 그랬어요? 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도착하자마자 하느님 그 환상을 다 깨셨어. 처음에 뭐 때문에 깨졌나? 너무 늦게 밤에 깨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야밤인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딱 도착했는데 힘들어서 감동이 안 올 거예요. 경험해봤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하고, 예루살렘 들어가면 뭐가 좀 다르겠지. 그냥 예루살렘 딱 들어갔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와 걷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한 무더기 유대인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뭐지? 저는 유대인들은 다 성경만 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다 어디 가나 막 그러면서 성경 보고 막 하나님 사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저기 통곡의 벽이나 가야 그런 사람들이 있고, 길바닥에 맨날 개 끌고 다니고 길거리에 침 뱉고 담배 피고 문신 겁나 해서 막 이러고 막 다니고 막 겁주고 다니고 뭐 얼마나 무서웠던지 막. 그러고 나서 통곡의 벽 들어가는데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의 성전 앞을 다 장사치들이 점령해가지고 막 다 뭐 파는 거 통곡의 벽 가면서 막 기도하러 가야지. 근데 다 눈길이 다 뭐 살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어볼까, 이게 계속 눈이 가고 뭐 저 신발도 예쁘다, 저거 신발 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고 숙소 들어와서 막 하나님 이 민족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없고 예수가 없으니까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러면서 여기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의 형통을 해서 날마다 중보하고 기도하고 매년 이스라엘을 밟으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좋아서 유대인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땅을 사모하게 된 거고 예수님 때문에 그 민족을 품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땅이 귀하다 그러니까 그 땅을 중심으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 쓰시면 안 됩니까? 세상의 중심으로. 그런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아니 장세전부터 그 땅을 세상의 중심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그분이 나를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거고 선택한 거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부르심이고 사명이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체계가 방향성이, 흐름이 잘 잡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드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고 탁월하게 해야 돼요. 오늘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복귀하는 것들을 계속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도록 우리의 재정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해야 돼요. 왜? 그래야 예수님 오시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주님의 때는 정해진 때가 아니라 조건적인 때예요.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주님의 날은 언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때와 시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와 시는 알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지표가 아니니까. 오히려 주님은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뭐 해야 된다, 뭐가 차야 된다, 이방인의 때가 차야 되고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되면 내 발이 감난산 위에 다시 설 것이다. 오늘 그 올리브 마운틴 가운데 주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앞에 정렬돼서 그분을 마라나타, 호시아나가 되겠지, 호시아나 하면서 우리 손을 들고 그분의 오심을 바라보고, 혹은 우리 믿음대로 멋지게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내려오든지. 근데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스라엘 중보 모임을 합니다.
인원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감사해요. 예. 많이 모여서 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예루살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습니다. 복의 통로를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건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좋아서요. I love 이스라엘이 아니라 I love 지저스 때문에 I love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꼬이기 시작하면 엉뚱한 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유대인이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뭐 한다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 막, 저도 그래요. 저도 과일을 사 먹어도 이스라엘산 사 먹지 미국산 안 사 먹어요. 우리 카페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야, 그 자몽이나 레몬 이스라엘산 있으면 그거 써라. 맛이 없더라도 그걸 써라. 없으면 미국 거 써라. 캘리포니아 오렌지. 없으면, 있으면 이스라엘 거 쓰자. 왜? 이스라엘 거 많이 팔아주는 것도 유익하게 하고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돈 쓰는 거 좋아요. 제가 우스갯소리 할 말 있잖아요. 돈 모아서 뭐하냐 이스라엘 가지. 네,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가서 돈 쓰는 거 괜찮아요. 왜? 그렇게 하면서 그 땅에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고 그 땅에 알리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러면서 더 많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도록 전쟁이 없어지도록 기도해 주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채워지고 조건이 채워져야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거 기다리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일 당장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제가 엔타임 설교하면서 이제 예수님 곧 오시고 막 대안을 곧 이제 보일 것 같고 막 징조가 보이고 막 그랬을 때 막 너무 부담스럽다 막 이랬으면은 예수님 오시는 게 혹시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온다는 게 뭔가 기쁜 것 같은데 괜히 부담스럽고 그걸 계속 설교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하고 계신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괜히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예수님이 내일 말고 모레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수년 내가 아니라 좀 한 수십 년 내에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장가가는 거 좀 보고 내가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엔 뭐냐면 이 세상에 뭔가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초대교회가 정말 자기들 세대에 예수님 오실 걸 알고 정말 치열하게 예수 믿었잖아요. 초대교회 성경 한번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심지어 막 여자들한테 시집도 가지 말라 그러고 과부나 막 노처녀들한테 막 야 지금 이 시대에 결혼이야 정신 차려 너 예수님 곧 오셔. 야 교회에서 우리 과부들 재혼하지 마. 교회에서 먹이고 살리고 해줄 테니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과부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과부 명부가 있었대요. 초대교회에. 그래놓고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과부 명부가 필요했냐?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일을 못하니까 결혼을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빨리 죽거나 하면 어떻게든 그 재혼을 하든지 해서 먹고 살 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자들한테, 이 처녀들한테 오실 길 가까웠으니까 교회가 그걸 섬기고 너네는 모여서 기도해라.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겁나 힘들었어요. 핍박이 심했어요. 거의 환란 수준으로 핍박이 왔잖아요. 로마가. 예수 믿으면 세금 겁나 물리고 맨날처럼 잡아가서 막 고문하고 시비 걸고 지나가면 침 뱉고 조롱하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잘 될 수 없고 예수 믿어서는 세상에서 절대 성공 못하고 예수 믿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부유해질 수가 없고 예수 믿는 가운데서는 집도 제대로 한 채 못 가지고 막 그런 비참한 시스템이 이 나라 안에 돌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사서 망하는 길 가는 거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1세기 교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뭐 바라볼 수밖에 없냐? 하나님 나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요, 힘듦이었지만 축복이었어요. 왜? 이 땅의 것에 눈 안 뺏기고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 바라봤거든요. 처절하게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음 갖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뚫어냈거든요.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가치 과감하게 내려놨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과감하게 내려놨고, 편해지고 싶은 마음 과감하게 내려놓고, 생명 들어 예수 믿었고, 목숨 바쳐서 예수 믿었고, 생명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오실 때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깨어있는 교회들과 징조와 이스라엘 지표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사모함이 아니고 기다려짐이 아니고 부담감으로 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소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순한 영적인 나라 아니고 저는 여기에 종말론 신앙 물리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마라나타를 고백하지 않은 교회는 다 가짜다. 저는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믿어요. 진리처럼. 때가 그만큼 악하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의 어떠함에 눈이 빼앗겨 있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교회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감사한 건 때가 가까워서인지 많은 교회들이 또 마라나타 예수를, 오메가 예수에 대해서 외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의 외침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의 외침이 되고 여러분 삶의 외침이 되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외쳐야 될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할 사람들을 찾고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 오늘 서귀포에 있는 이 작은 교회를 주목하시는 이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를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으로 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 문제에, 언제까지 뭐 하기 싫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 또 뭐 있어요? 훈련하기 싫은 마음. 이제는 여러분 때가 가까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김지사, 김권사 막 김장로 막 붙들고 막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넘어서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죽은 자처럼, 영이 잠든 자처럼 살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영이 잠든 사람들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자기중심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 너무 영이 잠든 것처럼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을 피하시고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이 그냥 주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여러분 영을 반영할지도 몰라요. 영을 반영한다고요? 어떻게 하든 깨어 있으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다가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이번 주간에 나의 시스템, 내 라이프 스타일의 시스템, 우리 교회의 시스템,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는 뭐 때문에 모였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비하고 한 몸을 이루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저도 계속 뉴스나 성경이나 보면은 계속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난리와 소문, 질병
지금 이 사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는 거 이게 여러분 그냥 우연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터지기 전에 중국이 크리스천들을 엄청나게 갑자기 박해했던 거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 사태 때문에 막 교회들 안에서 각자 막 여러 가지 씨름 안에서 집회와 예배와 선교의 문들이 조금씩 막 닫혀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기에 우리는 얼마나 깨어서 반응하고 있는가? 뭐 지금 보니까 뭐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도 라이브 방송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모이면 안 된다고. 라방하고 성도들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고, 각자의 믿음대로 하는 거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였으니까 잘났고 안 모인 사람은 틀렸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게 피트를 잘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일들이 우연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내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에 매여가지고 마음 힘들어하고 붙들려 있고, 세상에 붙들려 있고, 관계에 붙들려 있고, 자식 문제나 남편 문제에 붙들려 있는 게 과연 이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기도. 이게 바뀌려면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말이 뭐냐?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우리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나는 누구인가? 이게 깨어져야 돼요. 이스라엘을 저희가 품고 기도하고 이드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안에 이드로가 했던 그 정비하는 시스템적 정비, 조직 체계 잡는 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맨데이트를 바로 잡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도 이드로처럼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고 탁월하게 하는 이 사역 가운데 전심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유익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싸워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문을 선언하고, 신종 코로나가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문들이 오픈되어지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스톱되고 막혀져가는 이 모든 상황이 결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춰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그럼 정말 예수님이 오실 거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부담스러운지. 그렇게 설교하는 우리 교회가 부담스럽고, 그렇게 살자고 말하는 이 교회가 부담스럽고, 그것 때문에 씨름해야 되는 그 모든 관계성들과 몸의 아픔과 씨름들이 부담스러운지, 그게 소망이 돼야 되는데 부담이 되고 있는지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가능성들과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너무 많아요.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 안에서 명확하게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놓았어요. 이 교회는 진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소집되는 교회로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인원은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돼야 돼요. 잠들어 있지 마세요.
영이 잠들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왜 그걸 놔줘요? 왜 그걸 허락해요? 예수님이 흔들어 깨우실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나라고 목회자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안전적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된다고요. 때가 가까워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저와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돼요. 결단.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힘드시더라도 일어나셔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앉고 싶죠. 앉아서 기도하나 서서 기도하나 똑같아요. 기도는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2주간에 해야 될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을 딱 잡아가면서 말씀 나눴는데, 근데 이거 하려면요 결단이 돼야 돼요. 주님, 내가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그런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씨름으로 가져가기로 결단합니다. 하기 싫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문제와 내 삶의 어떠한 문제를 넘어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들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와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결단하며 기도할 때 제가 그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임하소서. 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세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을 가볍게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손을 내어드립니다. 이 손 위에 당신의 능력을 더하십시오. 오늘 크신 은혜의 축복을 더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며 준비할 수 있도록 영의 깨어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받게 하셔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오늘 나의 마음과 내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